할렐루야,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니터 앞에 있지만 이 좋은 날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날인지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의 임재가 우리에 있는 처소에 임하여서 영광 중에 예배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 갖고 찬양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날 무릎 꿇고 경배하리.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게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샬롬의 은혜가 많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을 구하여서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또한 작은 모니터 앞에 내 마음을 고정시켜 놓고 있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 집중력의 한계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소홀하게 드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의 평안에 휩쓸려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즐겁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는 그런 영혼 되게 도와주셔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주님의 기쁨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영혼이 되기 원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꿈꾸며 주의 마음을 사모하며 주님을 닮기 위하여서 애쓰는 영혼 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숨 쉴 수 없을 만큼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남 모르게 한숨과 백엔잎을 적시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겠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시며 산성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 주님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소서. 입으로는 말씀을 사모한다, 믿음으로 살겠다, 주님께 기도하겠다 고백하지만 정작 삶에서 그러하지 못했음을 주님 아실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한다 말했지만 두 마음을 품어서 내 마음을 갈라놓는 그런 삶이 내 삶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인도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힘이 되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이 열매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표현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이고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9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을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자리와 마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과 섬김의 영혼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간디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놓고 고민 끝에 간디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많이 먹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이라 타일러 보았지만 말을 듣지 않고 참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하시면 아이가 금방 고칠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죠.
간디가 아이를 보면서 고심 끝에 어떤 말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간구하고 부탁합니다. 열흘 후에 다시 한번 저를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열흘 후에 그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똑같이 방문해요. 그때 간디가 아이를 딱 보면서 짧은 말을 합니다. 얘야, 설탕을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예상외로 간단하고 짧은 말을 들어서 다들 의아해했어요.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간디에게 선생님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면 열흘 전에 그냥 말씀해 주시지 왜 열흘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되묻자 간디의 말이 사실 저도 그때 설탕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도 설탕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에게만 설탕 먹지 말라 하겠느냐 하면서 자신 먼저 설탕을 끊고 아이에게 진심으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간디 예화의 이야기, 그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잘 인도하는 것은 한 가지 길이 있다. 내가 몸소 그 길을 걷는 것이다. 참된 교육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정말 참 교육의 모습이라고 링컨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간단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순수성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혹시 지난번 설교를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께 질문해요. 근데 그 질문들이 정말 몰라서 궁금증을 갖고 했던 질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적으로 했던 질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질문을 받고 오히려 더 명확하고 명쾌하게 답을 하셔서 예수님의 지혜로움이 더 드러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의 뜻이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세상과 분리시키고 분리된 가정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이렇게 구현하여서 아름다운 겸손을, 아름다운 성결함을, 거룩함을 표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23장 23절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도 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까지 되는 모습이 나와요. 박하와 회양과 근채가 무엇이냐? 그 허브의 일종인데 이 당시에는 소량의 이렇게 작은 아주 적은 양의 재배를 했던 그런 식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적은 양의 식물들의 11조를 들여다는 것은 한 줌도 안 되는 거였을 것인데 그만큼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을 본받지 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던 23장 본문을 다 보면은요,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 좀 심한 말씀, 화이스신저라고 하시는 말씀이 7번 나와요. 그만큼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니네 정신 안 차려?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훈계하는 모습이 7번 등장해요. 한편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였으며 우리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닮지 말라고 하는지 그 모습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위선 때문에 위선.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며. 2절 말씀에 있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권위를 뜻하는 것인데요. 권위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이렇게 저와 같이 앉아서 가르쳤다고 해요. 근데 이 앉은 의자를 모세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자리. 즉 자기들은 모세에게 직접 직통의 후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앉아서 가르칠 때, 말씀하실 때 내 스승은 말이야, 내 스승은 누구이고 스승의 스승은 누구이고 그 스승은 누구이고 계속 타고 올라가서 누구까지 올라가요? 모세까지. 모세 직통 후계자가 우리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너희 가르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권위를 실어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해요. 말씀에 대한 무게를 강조하고 꼭 지켜야 될 것들을 강조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신들은 권위를 갖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참 묘한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너희가 행해야 한다. 하지만 뭐라고요? 그들의 하는 모습은 쫓아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말은 참 잘해. 근데 쟤네들은 행동을 안 해. 이 얘기예요. 즉 위선자, 표리부동 이러한 뜻으로 바리새인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뭔지 아세요? 율법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서 하지 말라, 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뽑았던 그런 성경구절들이에요. 613개의 이런 성경구절들을 갖고 율법에 정하여서 이것들을 삶에서 하고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너무 어려워요. 613가지를 지키는 것 하나 하지 말라 이걸 다 외워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서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짐과 같이 여겼어요. 아 버겁다, 무겁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요 죄의 기준을 딱 정해주는 좋은 판단하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참 무거웠던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꼭 지켜야 해 라고 강압을 했던 것이죠. 근데 정작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본인들은 고의적으로 피하였고 또한 회피하였고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위선자, 표리부동한 자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꼬집고 있으며 결코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모습이 이 당시에 바리새인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요즘에. 예전에 있던 우스갯 얘기지만 이런 말 하잖아요. 신앙인들 물에 빠뜨리면 뭐만 뜬다고요? 입술만 뜬다. 입술만 동동동동. 숨 쉬려고 뜨는 거예요? 아니요. 말만 많이 해서 입만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죠. 예전에 그래서 어느 책에서 본 글인데요.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했던 조언들 중 이러한 글귀가 있어요. 이제는 남의 책 인용 그만하고 목사님 자신의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권고하는 그런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매번 작성하시다 보니까는요, 이제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 책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보면서 참고하는 일이 많은데 선배 목사님들은 그것도 좋은 설교겠지만 당신 목사들이 삶에서 살아낸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설교라고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조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책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또한 묵상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끔씩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서재나 방에 들어가 사무실 들어가면 책이 많잖아요. 다 인용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인용하시고 체크하시고 보시고 쓸모 있는 것들은 또 끄집어내시고 그 책 중에 또. 근데 그런 설교보다 오히려 삶에서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땀 흘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은 설교라고 했던 것. 필요한 말씀이시죠.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드는 마음은 있어요. 너는 설교한 것만큼 살고 있는가라고 항상 전 질문해요. 다른 모든 분들 다 똑같겠죠. 무섭죠. 이런 질문 할 때마다. 저희도 똑같이 사람인지라 실수 많고 또한 잘못된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희같이 목회자들은 항상 하는 말이 말씀한 것만큼만 살아내면은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정말로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 말하죠. 근데 오히려 설교한 만큼 못 살고 있는 목회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꺾고 있는 게 목사들이 아닌가. 옛날에 들었던 목사님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흥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목사님 한 분이 집에 오니까 사모님이 안 계시더래요. 사모님을 찾았는데 사모님이 이불을 다 싸들고 어디로 가셨어요? 강단 앞으로 가 계시더래요. 목사님이 여보 왜 여기 당신 여기 있어? 집에 가 자야지 라고 하니까 사모님 말 집에 가면 마귀와 같은 남편이 있지만 강단 앞에선 천사 같은 남편이 있다. 나는 천사 같은 남편과 살고 싶다라고 해서 강단에 이불을 깔고 주무시더래요. 분명히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목사님들이 앞에서 말을 잘 하실 거예요. 잘 하세요. 잘 하세요. 근데 말한 만큼만 살아간다면은 아마 진짜 한국 교회는 많이 그래서 제가 아는 지희 목사님은 항상 책상 위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설교한 대로 살자. 어렵죠. 저는 설교한 대로 살 터이니 여러분은 설교를 들은 것만큼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몰라서 못 지켰던 것들이 아니에요. 알지만 아는 것들을 삶에 못 드러내서 주님께 위선자라고 크게 혼났던 것인데 저희가 나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받지 않을까. 너 10개 아는 것 반만 지켰으면 하실까 두려운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책망받지 않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외식이 뭔지 아시죠?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는 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혹시 경문이 뭐죠? 경문이라면요. 가죽 통이에요. 통. 이미지를 띄워드릴게요. 조그마한 통인데 그 통에 가죽띠를 띄어서 이 손목과 머리 이마 쪽에 이렇게 붙여놓는 가죽통인데 그 안에 율법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넣어놓고 머리와 손목에 새겨 상상하는 그 말씀을 지키더라고 다짐하는 모습이 이 경문인 것이에요. 또한 5절에 보면 옷술이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옷 끝에 실을 좀 풀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좀 이렇게 좀 표현했다고 해요. 청색 실을 풀어서. 경문을 이마와 팔에 붙이는 것, 옷술을 이렇게 하는 것 문제 아닙니다. 신명기 보면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너의 손목과 이마의 말씀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새겨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들을 조금씩 바깥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자 크고 화려하게 막 장식해 놓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봐, 나 있지, 나 이렇게 하고 있지, 나 이렇게 옷술도 있지. 저희 꼬맹이 막내 아이가 한참 각본을 장난감이 있어요. 뭐 변신할 때 이렇게 딱 시계 같은 거 변신하면 이렇게 그런 거 같이 크고 화려한 시계 있잖아요. 큰 거. 경문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 뜻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문을 해놓는 뜻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띄워놓지 않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 신학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장식용으로 봐, 나 이렇게 크고 화려한 거 다 달고 있어 하면서 그 크고 화려한 것들을 붙임으로 본인의 거룩함이 드러낸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거에 대한 헬라어 표현은요, 가면을 쓰다, 어떠한 체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면 쓰고 있는 게 외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배우라고 라는 뜻을 표현할 때도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배우가 뭔지 아시죠? 배우.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삶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식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척, 아는 척 하면서 자신의 삶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제가 문제를 낼게 한번 누군지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기독교 용어를 굉장히 자유롭고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의 축복과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자신이 세우는 새로운 정부의 정신적 기둥으로 삼고자 선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인 책임감을 갖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계 신문에 종교적인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 해진, 많이 낡았던 성경을 갖고 자신의 모든 힘은 이 성경 안에 있었다고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추앙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인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보면은 전혀 히틀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과물들을 보면은 아주 무모하게, 아주 못된, 아주 추악한 죄를 지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매우 종교적이었던 사람이지만 경건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외식과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감쌌던 영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외식을 싫어하세요. 겉으로 보이고자 뭐뭐한 척 하는 것들을 안 좋아하시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직함을 원하시고 진실됨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진실과 가까우신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내 종교적인 모습을 잘 감싸고 있으신가요? 조금 어설퍼도 주 앞에 정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완전 무결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도 죄가 많고 몹쓸 짓 많이 한 사람이겠지만 우리는 저질 수도 없는 죄를 졌던 사람이 다윗이지만 그는 주 앞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정직히 나갔고 다시금 회복하는 영혼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정직하신가요? 저 여러분 외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실신된 삶으로 주 앞에 칭찬받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왜 책망하느냐? 교만함 때문에 혼났습니다. 6절과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누가 좋아한대요? 바리새인들이요. 잘 보시면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무난받을 만한 자리에서 앉아서 랍비요,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받고 추앙받는 걸 좋아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랍비들이었대요. 바리새인들이었대요. 한마디로 자기 이름이 다 이렇게 자꾸 반복되게 들어가는 것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연예인들이 아닌지라 아침에 네이버 여러분 이름 치셔보신 적 없으시죠? 유튜브나 다음에 여러분 이름 쳐보신 적 있어요? 저 있어요. 저 있다니까요. 연예인도 아닌 것이. 언제냐? 한참 외부 활동 많이 할 때. 한참. 그 당시 유튜브가 막 있지 않아서 그냥 다음 네이버 구글에 제 이름 쳐봤어요. 임현교 전도사. 안수받고 얼마 돼서 임현교 목사.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에요. 나왔을까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렇게 추앙받고 이름이 높여지는 것 당시 바리새인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러시는 거죠. 목사님들이. 지금은 뭐 집회를 하는 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포스터가 없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부흥회나 큰 집회할 때 사진들이 쭉 붙어 있어요. 거기에 뭐 명예 고문, 또 고문, 자문위원, 뭐 총재, 명예 총재, 대표, 직임들이 뭐 이렇게 많은지 사진과 이름이 다 있어요. 어느 게 누구 목사 쭉 있지.
누가 그 집회에, 누가 그 모임에 주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또한 우리 목회자들 그룹 안에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일상에서 쓰지도 않아요. 증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증경. 증경 총회장, 뭐 증경 부총회장 이런 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전에 총회장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증경 부총회장이라는 것을 또 그런 말을 사회에서 쓰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쓰는 얘기. 목사님들이 이런 거 참 좋아하죠. 저도 한때 이렇게 포스트 치면은 제 사진이 이렇게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와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거 참. 그 사진 한 장이, 그 포스터 몇 장이 사람 참 간사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이름 빠지면은 속상해하고 얼굴 안 나오면은 얼굴 안 나오고 이름만 나오면은 뭐지? 나 무시하나? 하나 또 들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에게. 너희는 뭘 품으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종의 몸을 품고 낮은 데로 오셨던 그 마음을 너희가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세상은 자기 이름을 높일 때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낮추셨던 것이고,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의 행보를 통하여서 십자가 길로 걸어가신 분 예수님이세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낮은 곳에 오셨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됐던 것이 아니잖아요. 더 크고 강렬하게 힘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님으로 왕으로 우리 마음에 잘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낮게 오셨지만 그 이름이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 많은 일을 하지 않으셨지만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도 반대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하세요. 교만한 자, 높아지려는 교만한 자들이여, 정신 차려. 바리새인 쫓아가지 마.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들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진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그러면 바리새인 말씀을 잘 외웠지만 암송했지만 구별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지켜내지 못한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하셨을까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아니요 너희는 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아멘. 어떤 얘기예요? 8절과 10절 말씀에서 진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은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선생 되려는 자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훈계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배우려는 자. 항상 배워서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표현하고자 애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고 온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선생님은 딱 한 분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분께 말씀 배워서 그분께 은혜 입어서 너희 다시금 새롭게 알고 있는 것들을 재정립하여 진리로 무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리키려 해요. 앞에 쓰니까는 조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꾸 가리키려 해요. 그것이 온당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제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해요. 신앙인은 죽을 때까지 제자도를 이루어가는 삶, 제자의 길을 가는 삶이라고요. 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11절과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두 가지예요. 뭘 배워요? 예수님께 섬김과 겸손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스스로 높은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높지 않으시고 낮은 곳에 오셔서 스스로 겸손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 더 큰 곳, 자꾸 올라가려 해요. 그래서 내려가면은 실패라 생각해요. 실패, 망한 인생.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내려오셨지만 내려오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명이요. 내려오신 분의 이름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겸손은요, 우리에게 패배와 실패 인생으로 꺼럭꺼럭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는 것이고, 겸손을 통하여서 신앙인임을 인정받게 할 수 있는 길이 겸손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요. 사랑의 모습은 바로 이 겸손과 섬김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겸손과 섬김으로요. 섬김은 또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자라는 뜻은요, 섬기는 자예요. 섬김 받으려고 시장에 인사받기 좋은 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윗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은 자리에서 더 다른 사람을 자발적으로 돕고 하는 사람들이 헌신되고 섬기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것이 먼저이고 내 것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 안 해요. 왜? 그래야 살아가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해요. 반대로 가라고요. 나 중심의 삶이지만, 나 중심의 이 땅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사랑을 경험한 자, 사랑 가진 자, 타인을 향하여서 마음 품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 아세요? 빙점? 일본의 여류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썼던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소설 쓰기 전에 전업주부였대요. 남편이 이렇게 직장에서 월급 받아와서 그걸 갖고 살림을 하는데 남편의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부부가 마음 먹고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했는데 생각보다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점점점 물건을 이렇게 많이 들여와서 확장되고 더 큰 가게가 되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우리 가게만 이렇게 잘 되면 이웃들은 어떡하지? 라는 말을 했대요. 이상한 얘기 아닌가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게가 커지면 좋은 건데 남편이 갑자기 우리 가게만 잘 되면 이웃들은 어떡하지? 미우라 아야코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자신의 가게가 커지고 커질수록 이웃의 가게는 점점점 손님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문을 닫는 가게가 발생하는 일이 본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가게의 물건을 점점점 줄여서 처음 시작했던, 자신들이 살림할 수 있을 만큼만 물건을 배치하고 판매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을 해놓으니 자신들의 시간도 여유가 있었고 이웃들에게도 손님이 갔고, 또한 우리 가게 물건이 없으면 이웃 가게를 소개해야 해서 같이 공생하는 모습이 되었대요. 자신에게 시간이 남으니 이 여인이 쓴 소설이 뭐예요? 빙점이라는 글이었대요. 빙점. 이 모습이 섬김이 아니었을까요?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 질문이지만, 나만 잘 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은 어떡하지라고 한 번 그 조그마한 질문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던지신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을 섬김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들어 우리 또한 그 사랑이라는 작은 돌멩이가, 섬기라는 작은 돌멩이가 우리 심령에 던져서 파장을 좀 밀어내고 그 파장이 이웃에게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더 높고 더 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질책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신가요? 어떠한 길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는 길을 가지만 예수님은 어떤 길을 오신 거예요? 섬기려 길을 오신 거예요. 자신의 좌우명과 목적이 분명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분명한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신앙인. 섬김과 겸손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혼. 그 영혼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을 만큼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게 모든 영혼들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하죠. 고백할 때 이런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겸손과 섬김으로 무장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미련한 자, 바보 같은 자, 멍청한 자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생명받은 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 시간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보죠.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숨겨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잠시 시간 같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흔적이 드러나게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흔적을, 은혜의 흔적을, 보혈의 흔적을 품고 있는 영혼들, 사랑과 섬김과 순종으로 그 흔적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우리의 상황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 믿음을 위하여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더 높아지고 더 넓은 곳을 추구하는 우리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시여,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섬김을 하는 자, 이 땅에서 겸손한 자, 비난하라고 조롱받고 놀림받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승리의 모습이라고, 오히려 그것이 생명 얻은 자의 모습이라고, 오히려 그런 자세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본받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겸손과 성질을 우정하여서 아름답게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아는 만큼 살아내고 아는 만큼 말씀을 표현하고 아는 만큼 실천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원합니다. 입술만 말만 할 수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교회의 이름에 먹칠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낼 수 있는, 정말로 행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주님 우리에게 원합니다. 말 조심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며 믿음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지라 다른 모습, 다른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연합을 주님 품어주소서.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앞에, 머리 숙이는 모든 영혼들 앞에 주님 기름 부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순결한 영혼 되어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는 척, 한 척 외식하여서 거짓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지 않기 원하오니 언제나 정직한 영으로 주 앞에, 세상 앞에 서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며 또한 섬김과 겸손으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찾는 영혼이 아니라 주일 아침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나오는, 하지만 삶의 모습에서 말씀과 거리가 먼 영혼들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말씀을 표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 그 땅을 우리 모든 영혼들이 구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 매번 꺾이지만 이 시간 한 번 더 주 앞에 다짐합니다. 주님, 꺾일지라도 무너질지라도 다시 한번 주 앞에 힘을 내어서 세상 앞에서 말씀을 무장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애쓰는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이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입으로만 주님을 찾지 않게 합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찾지 않게 합니다. 주님을 보시오. 붙잡고 지금 보시오. 할렐루야.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심이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화이팅!